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 세 개의 소선지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세 개의 그 선지서는요. 포로기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고레스 왕이 선포하잖아요. 각 너희 나라들은 어, 선한 정책을 펴니다. 정복한 사람들을 놓아주고 각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무슨 감동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 통치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도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 시대가 된 거죠.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페르시아 시대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시대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들, 즉 재건을 중점적으로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나오겠죠. 학개,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개를 마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선지서가 있고요. 다시 이제 다시가 아니라 이제 스토리 역사서에서 보면 누구와 함께 맞물려 보면 좋을까요?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맞물려서 읽으시면 이제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 영화를 잘 보시기 원하면 어떻게 보시죠? 막 10분씩 10분 단위로 끊어 보시나요? 막 여기 다시 돌려보고 여기 정말 잘 봐야 돼.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돌려보시나요?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좀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영화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죠. 드라마, 책, 심지어는 시험 공부를 학교에서 할 때도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목차대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시험 공부 범위가 있으면 시험 공부 범위를 1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리고 또다시 이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전체의 뜻을 아니까 이곳에 이런 뜻이 숨겨 있었구나. 이런데 감독이 이런데 암시를 해 놨네. 복선을 숨겨 놓았네. 와, 이런 씬이 이제 3-4 번을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와, 전에는 몰랐는데 이 씬이 이것을 염두에 둔 씬이었구나.' 이 장면이 이번에 시상한 미나리 포스터를 보면요. 포스터에 그 각자 사람들이 쳐다보는 각도가 얼굴 각도가 다 틀리잖아요. 이것이 감독이 일부러 숨겨 놓은 장치라는 거죠. 의도한 거라는 거죠. 자, 이민의 삶에서 각자 쳐다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쳐다보는 거 다르고 엄마 쳐다보는 거 다르고 할머니 쳐다보는 거 다르고 이세인 이 자녀들이 쳐다보는 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포스터를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공부하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의 감독이 누구시죠?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부분적인 걸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전체적인 뜻을 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뜻은 바로 내가 보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거구나. 죄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온 세계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자, 전체적인 뜻 가운데서 '와 여기에 이런 장치를 숨겨 놓으셨네. 이런 복선을 깔아 놓으셨네. 이런 예언을 해 두셨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3 일만 있으면 구약을 다 마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5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우리 구약 통독 자료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3 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학계. 학계는 그 이름이 축제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그 이름과 내용이 같다는 거죠. 왜 축제의 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계는 2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약에서도 짧은 성경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성경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는 거는요. 성경에 팬데믹이 들어 있구나. 성경에 뉴 노멀이 들어 있구나. 성경에 애프터 팬데믹 위기를 지난 다음에 재건이 들어 있구나. 성경에 보면요. 다 뉴 노멀로 들어간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이야기, 노아가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이야기, 요셉이 다른 세계로 들어간 이야기, you name it. 다 그렇잖아요. 뭐 끌려간 이야기. 그래서 다 새로운 트라우마, 인생의 트라우마를 겪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가. 학계는 이제 포로기 때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와서 재건을 하며 겪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앞날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앞날이 들어있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는 짧아요. 그래서 오늘 10분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제 배경은 다리오 왕입니다. 시대 때 이제 이미 그 명령은 떨어진 상태죠. 너희는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라. 그래서 유다 총독 리더가 뽑히죠. 예, 그냥 돌아와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제 총독을 보냅니다. 스룹바벨과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는 누가 있겠죠? 어,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계. 자,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짐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처음에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백언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흥분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감격도 머지않아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뒷전이 되고 지금 왜 이 백성이 끌려갔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성공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한 것은 모든 절기도 다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성공신 바알 아세라 몰렉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것 같잖아요. 와, 우리가 얼마나 못 드렸던 예배냐. 예배 잘 드리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참 감격스러워요.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는 거 감격스럽고 교회가 다시 열리는 거 감격스럽죠? 그런데 다시 우리는 삶으로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문제가 있거든요. 더 치열하게 '와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돈도 더 많이 벌어 놔야 돼. 잘 세이브해 놔야 돼.' 그리고 어떻죠? 세상이 이제 세상이 열려요? 아 그럼 못 갔던 여행들도 가고 좀 놀러도 가고 예 못 해 봤던 거 다 해 봐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언합니다. 한순간 잠깐 감격과 회복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람들은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사는 다시 저들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기 집을 짓느라고 바쁘다. 자기 삶을 회복하느라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회복이 정말 회복이 무엇냐? 돈 다시 버는 거냐? 다시 직장 열리는 게 정말 회복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저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 뚫어진 돈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 왜 그러냐? 여호와 중심으로 회복되지가 않기 때문이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집을 잘 회복하고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중심인 거예요. 자,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살았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는 성전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됐어요. 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이 시대 이스라엘에게는요.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은 저렇게 잘 짓고 있는데 성전은 황폐하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는다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을 받아 돈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돈자루에 넣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남는 게 없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우리의 문제를 케어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일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은 뒷전이 되었다. 예배와 사명,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온통 뒷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계속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가뭄을 뜻합니다.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아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건기에.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우리 손에 남는 게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 사람들은 똑같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큰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분명히 팬데믹 이후에 반복될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제 위임을 해서 이제 성전 재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2차 귀환 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죠. 자, 성전 재건이 된 거예요. 성전 공사를 하였다. 그래서 여차저차 시간이 지나서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고 성전 건축이 마쳤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똑같아요. 우리에게 일어날 거 똑같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자, 이제 선지자와 리더십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가서 리더인 수룹바벨과 자,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뭘 말하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70년 전에 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알죠.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포로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성전을 갖다가 만들었으니 뭐 돌무더기, 나무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예전에 금, 은, 백향목 이 엄청난 것들로 만든 성전과 비교할 때 얼마나 볼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말씀처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사람들의 마음이 실망하는 거예요. 예전의 영광은 이제 우리를 떠난 것인가? 이게 해놓고 나니까 더 실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잠시의 감동도 잠시 후고, 사람들은 또 이기적인 욕망으로 세상을 향해서 더 나갈 가능성이 커요. 이제 백신도 맞고,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네, 잠깐.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각 교회들에서 막 선포하고 얘기를 하겠죠. 재건합시다. 우리 신앙을 재건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해보는데 예전 같지 않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영광 잠깐 회복하는 듯 하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교회는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용기를 잃을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여기 혹시 목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목사님들도 용기를 잃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도 했을 수가 있고 재편성 될 거예요. 그리고 감격도 잠시뿐이고 자기 삶을 챙기러 돌아가는 사람들로 교회는 예전 같지 않아질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습니다. 교회가 다 열려도요.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 될 거지만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굳세게 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전은 더욱더 영화롭게 될 것인데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이 될 것이고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은이 없어? 금이 없어? 그래서 실망하니? 예전에 성전 같지 않아서 실망하니?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건 뭐죠? 바로 앞으로 닥칠 축제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 그 기운이 있었던 곳에 이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이 참 성전 되고 이 성전이 성도들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세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니 지금 잠깐 성전이 솔로몬 성전 같지 못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 때를 위해 열심히 일하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쓰러지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예, 하나님의 격려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가 축제의 날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날을 바라보라. 축제의 날을 바라보고 그 성전이 정말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날, 그 승리의 날, 언약의 날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라 하는 메시지가 학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통독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성경 통독에 우리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성경 통독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변하지 않았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의 심성은 같기 때문입니다. 죄된 심성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많은 리더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흥분도 지나지 않아 또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용기를 잃지 말자고요. 대편성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또 따라 모이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 삶을 추스리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뭐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이제 주님의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죠. 예. 이 시대 사람들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라고 명령하셨다면 선지자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명령하셨다면 옛날의 성전의 영광 그거 생각하고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팬데믹 이전에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뛰어라. 그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뛰어가는 교회가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이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학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은 자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일으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거 이제